여러분, 교회, 꼭 승리장로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뭐 미국교회든 어느 나라 교회든 딱 교회라는 단어 한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저 교회, 저 교회는 참 문제가 많고, 저 교회는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다. 저 교회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저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다툼도 없고 교인들이 참 사랑도 많은 것 같고 목사님도 뭐 설교 괜찮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저 교회 괜찮다, 좋다, 심지어 칭찬할 만한 교회 한 교회 딱 있습니까? 아니면은 따르게 생각하자면 반대로 딱 교회 얘기할 때 저 교회는 막 큰데 뭐 그냥 교인들 보면은 뭐 그냥 뭐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저렇게 막 비판 받을 만한, 욕 먹을 만한 오히려 교회가 더 빨리 생각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제 개인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다가 짧은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성장하는 교회, 많은 교회가 표어를 성장하는 교회, 아니면 어떤 목사님은 또 교회 금년도 표하면서 행복한 교회. 근데 뭐 말은 행복한 교회인데 참 불행을 느끼는 게 솔직히 더 많은 것 같고, 교회에 가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표보다 뭐라고 글을 썼냐면, 성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표보다 교회다운 교회.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내가 칭찬하고 내가 볼 땐 저 교회는 참 괜찮고 좋고,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 기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저 교회 이 교회 다니면서 이게 칭찬 뭐 이게 아니라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이민교회 각 교회 다 방문하셨을 때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2차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는 자녀들 어떻게 축복, 행복 이렇게 모든 거 안 주시겠어요? 뭔가 교회가 우선순위가 우리 신앙인들이 뒤바뀐 것 같아요. 주님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승리 장로교회, 지난주에도 우리 영어 아이들, 대학생들 안 나오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제 주차장에서 떠나기 전에 뭐 농구들 하고 뭐 지네들끼리 어디 뭐 먹으러 가려고 그러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한 형제가 떠나면서 제가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니까 패슬 제임스 목사님 이렇게 또 대화하면서 그 한 30초 대화했어요. 근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자라나면서 나이 차이가 있어도 한 교회에서 뭐 고운종 미운종, 뭐 한국말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운종은 없고, 교회에서 같이 자라났다는 것, 여러분 한 집안에서 자라났다는 것처럼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같이 자라났다는 거, 거기서 서로 한마디 한마디 그냥 관심으로 사랑으로 말을 던질 때 그 정을 느낀 거예요. 정을.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렇지만 그 장면이 지금도 이렇게 일주일 지났는데도 그냥 좋았어요. 저는 승리장로교회 생각하면 어느 책 제목이 딱 제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 식구 생각할 때 자녀들, 나의 사랑 동시에 나의 고민. 어떻게 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잘 양육할까? 이 뭐 매일매일 고민하고, 고민뿐만 아니라 고생도 있네요. 그렇죠?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고생, 나의 고통, 고충.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제가 THM 논문을 이 구절 교수님이 별거 쓸 거 없는데 뭘 하냐 그래도 쓰고 싶어서. 왜? 교회란 무엇인가? 저는 그 15년 전에도 이민교회 다투고 싸우고 대형교회 그냥 갈라지고 그러면 갈라져서 나간 교회가 뭐 7, 800명이 되고 거기서 또 갈라지고 또 싸우고 또 법정 싸움하고 또 노예까지 가져오고 막 이런 일들을 듣고 접하고 보면서 어릴 때부터 깐나는 교회 모태신앙 자라났는데 한국에서 그때는 몰랐죠. 어른들이 뭐 다투고 싸우고 난 그런 거 몰랐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느 목사님이 와서 제 아버님 멱살 잡는 것밖에 어릴 때 기억이 없어요. 야, 이게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인가?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들로 자라면서 특히 이민 와가지고 이민교회 막 큰 게 유명한 게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게 터지고 하니까 신문에 자꾸만 나오고 하니까 막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인가? 교회가 뭔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쏠린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성장하는 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잘해서 뭐 여러 가지 쓸 논문 주제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 구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할 거 있지만은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논문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 나눈 이유가 그만큼 여러분들의 목사가 교회란 무엇인가, 참된 커뮤니티 공동체가 뭔가.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또 오늘 앞으로 이 말씀 묵상하는 결론은 뭐냐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된다.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은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자식이 내 엄마 내 아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고민하고 고생하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 엄마 아빠가 알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통 힘들다가도 그 마음을 좀 느끼면 정을 느끼잖아요. 얘가 그래도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려면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기면서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승립교회 식구들이 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구나. 적어도 사랑 속에서 주님 사랑하잖아요. 우리요.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배웠어요. 그런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 권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간곡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고하고 권면했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엄마 아빠가 두 자녀 세 자녀 자식들 볼 때 서로 다투고 그럴 때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두세 명 불러다가 얘야 내가 간곡히 내가 부탁한다, 권면한다, 권고한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너희들 한 마음을 품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 부모의 심정 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 이민교회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막 이렇게 당회 싸우고 이런 거 수요기도회 때 잠깐 나눴지만
잘난 체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허영심.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거나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은 교회 안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면 안에서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권고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세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 한 마음,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2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뭐라고 쓰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한국말 낮게 여기다 시옷이잖아요. 시옷. 지읒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보다 낮게 여기라. 네? 낮아지다죠? 그러면 당신은 나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여기라.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해했습니다. 한국말이 짧아서. 아, 내 안에 지인 나보다 못하지, 신앙생활. 네. 네? 아, 이렇게 여기라. 그렇게 희망상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시옷입니다. 시옷. 그러니까 내 아내가 김현영이가 김지연이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뭐 부부 아니면은 옆에 형제자매들 보면서, 아,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분도 안 하잖아요, 지금. 에? 하시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한국 문화는 거치려는 자래요. 속은 에이, 나보다 못하면서 교회도 늦게 오고 빠지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속으로 품으면서 겉으로는 당신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요, 논문 쓰면서도 그러고 계속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 여러분들 30층 빌딩하고 60층 빌딩하고 어느 게 더 높습니까? 자, 30층이 높다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 지금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60층이 높죠. 예? 당연하죠. 30층이 높으니까 60층이 높아요. 무슨 말을 하려면, 제가 언젠가 제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님, 헬리콥터 타고 위에서 보면요, 60층이나 30층이나 LA 빌딩 건물, 높은 다운타운 건물이 헬리콥터에서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관점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제 할아버님 뭐라는지 아세요? 헬리콥터 안 타고 밑에서 보면 30, 60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죠. 헬리콥터에서 보면 다 똑같이 뭐 다 밑바닥이니까, 하늘에서 보면. 근데 밑에서 보면은 30층, 60층 고개 더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저 사람이 60층에 있는 신앙이 나보다 더 훌륭한데, 나는 30층밖에 안 되는 신앙인데, 60층에 있는 신앙 성장 성숙한 사람이 30층에 있는 신앙 사람한테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낮게 여기라. 이게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나는 60층, 그래도 신앙생활이 60층에 있는데 저 사람 30층밖에 안 되는데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배를 훌륭하게 보라고 합니까? 여기라고, consider, 여기라고 합니까? 팩트, 사실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손잡고 지금 막 다, 나보다 훌륭하다 다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반농담 진담으로 속으로, 내가 더 그래도 믿음이 당신보다 훌륭한데. 근데 솔직히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 그 기준이 뭘로 기준으로 여러분들 좋다, 훌륭하다 생각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죄송하지만요, 그런 거 다 거치레로 다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아주 훌륭한 좋은 기독교 웹사이트를 하나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봐요. 아주 좋은 글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봤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한 아리꺼가 뭐냐면 겉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헌금하고 막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뭐 선교지도 가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속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만 아니라 사람들도 속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강조하는 글이었는데 목회자나 모든 지도자나 성도들 뭔지 아세요? 캐릭터, 성품, 인품입니다. 그건 다 드러나요. 대화하다 보면. 그리고 막 이런 거 거칠어 이런 거는 그 순간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막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열심히 교연하고 막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인품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신실하게, 꾸준히. 빌립보 교회 바울이 하나님이 통해서 쓰셔서 개척한 교회인데 교인들이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 분세 넘치는 생각하고 뭐 열심. 그러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오면서 간곡히 권면하는 거,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품으세요. 근데 겸손한 마음은 뭐냐?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낫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관계가 여러분들 지금 좋으니까 손잡고 나보다 훌륭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인들끼리 내가 지금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을 사도행전 빌립보 4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그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면서 다투지 말고 허영심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나.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싸우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을 훌륭하게 여기라. 이게 지금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가족 식구 관계도요, 다투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해 그렇게 생각 절대 안 듭니다. 다투면요 저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에이, 나보다 못해, 이런 교만함이 듭니다. 왜? 나는 잘하건데 저 사람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뭐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상황에서 저 사람을, 나와 다투는 사람, 나랑 동의하지 않고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대답을, 비결을 로마서에서 찾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 나보다 30층 못한데 30층이나 낮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지옷으로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시옷으로 더 배를 낮게 여길 수 있는가?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요 하반절이 바로 비결입니다. 자, 제가 좀 쉽게 설명할게요. 저는 죄를 60개 졌습니다. 아까 60층이라고 그랬죠? 60층? 저는 죄를 지난주에 60개 졌다고 예를 들자면 생각하고, 근데 저 사람은 30개 졌다. 자, 누가 죄를 더 많이 졌죠? 60개 진 사람이 더 많이 졌죠. 30개보다. 그렇죠? 물론 30개 진 사람하고 60개 진 사람하고 죄는 100만 개, 10만 개 더 많이 졌는데 깨달음이 나는 60개 깨달았고 저 사람은 30개밖에 못 깨달은 겁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불이, 형광등이 지금 이렇게 다 켜져 있는데 이 빛에 비춰질 때 이게 지금 잘 보이잖아요. 지금 카펫에 뭐가 떨어졌는지 의자에 뭐가 지금 종이가 떨어졌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캄캄하면요, 안 보이면은 창문 딱 꽉 치면 껌껌하면
지금 저기에 종이가 컵이 떨어져 있다? 안 보입니다. 이게 빛이 비춰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60층까지 신앙생활 잘해놨으면은 빛에 가까우면은 더 잘 비치면은 햇빛에 더 죄가 더 들춰서 나는 60개나 죄를 졌구나 깨달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햇빛이 여기 있는데 한 60층까지 가면은 햇빛이 더 잘 비치는데 빛이 지붕에서 지금 60층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한 요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30층. 그래 햇빛이 거기까지 더 환하게 안 비치니까 30개밖에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죄는 더 많이 졌는데 다 두 사람 다. 그러면 60개 죄진 깨달은 사람하고 30개 죄를 깨달은 사람하고 거룩하신 주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피를 보고 그래 탕감 다 안 갚아도 돼.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60개 죄를 범했다가 용서받은 사람하고 30개 죄를 졌다가 용서 탕감을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깨닫겠습니까? 60개 죄입니다. 왜? 60개 죄면은 내가 60년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30개 죄를 졌으면 30년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재판장인 주님이 예수님 보혈 흘린 거 보시고 그래 지원아 너 60개 죄 내가 탕감 안 갚아도 돼. 너 용서해 줄게. 감옥 안 가도 돼. 60년. 그러면 야 죽었다 사는 거야. 내 60년 감옥에 썩어야 되는데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감옥에 안 가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30개 누가 더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겠습니까? 60개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다투고 있는데 나보다 신앙이 부족하고 인품면에 여러모로 모자라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낫게 여길 수 있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도토리 키재기 60층 30층 건물 비교하면요 절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 기준으로 보면 절대 저 사람 나보다 훌륭하게 못 여깁니다. 인간 관계에서 훌륭하게 서로 못 여기고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30개 죄, 60개 죄, 내가 90개 죄 신앙생활 하면서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오면서 날수록 내 죄가 자꾸만 들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죄를 깨닫으면 깨울수록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랑의 감사가 너무 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더 나게 훌륭하게 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 서로 쳐다보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아주 훌륭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0층, 20층, 30층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는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 하면은 어느 사도들보다 어느 기독교인보다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다. 신앙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그건 우리가 바라볼 때입니다. 바울 자신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제일 훌륭한 사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볼 때 제일 훌륭한 사도예요. 저 사람이 제일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찾아보시면 이 성경 구절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줄 그시든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백 한 나머지 두 가지도 다 볼 텐데 첫 번째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첫 번째 신앙 고백,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롬의 다른 사도들은 기독교 도를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변화되기 전에 사울 인물이었을 때 어떻게 했죠?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12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가 신앙 고백했는데, 그러나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5절, 고린도 후서 11장, 이것도 성경 찾는 훈련입니다. 좋은 훈련인데, 고린도 후서 11장 5절 298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큰 사도, 예루살렘의 그 3명 사도,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사인데, 사도인데, 근데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 목사님이 12명이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12명 모였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그래도 시도해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좋은 신학교 나오고, 뭐 요즘 세상 말로 스펙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러다가 뭐 대형교회도 막 목회한다 이러자면, 그러면 다른 11명 목사님들은 그냥 뭐 시시하게 뭐 30명, 40명, 100명 목회하고, 신학교도 그냥 뭐 박사학위도 안 하고 그냥 MD 그냥 대학원 한 군데만 나오고, 그러면 박사학위에다가 큰 게 하는 목사님이 12명 중에 제일 어떻게 인간의 기준으로 뭐죠? 야, 저 목사님이 제일 그래도 훌륭하고 제일 목회 잘한다. 뭐 우리 목사들끼리도 그렇게 판단 내리고 성도들님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칭찬 들으면 그래,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하고 뭐 대형교회 목사 어떻게 하죠? 착각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뭐 노예 거기서도 스스로 높은 체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 행동해요, 말하고.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그 넘어지는 것도 감사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시지 계속 교만하게 놔두면 이제 끝은 큰일 나죠. 여러분, 그거 쉽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11 사도들보다, 큰 사도들보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보다 절대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나는 사도들 중에 12명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11 사도하고 비교할 때 자기는 절대 작은 사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방자, 핍박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알았을 때는 죄를 더 많이,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은 거예요. 60층이 60층, 3층이 아니라 더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 더하다가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죠? 예배소서 3장 8절 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성경 말씀인데, 이 세 고백,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미 다 설교한 말씀이에요. 예배소서, 빌립보서 전에 나오는 예배소서 3장 8절, 신약성경 312면에 나와 있습니다. 312면에 3장 8절 다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내가 더 작다. 12명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에다가 스펙이 제일 좋고 대형교회 목사면 11명 목사보다 내가 더 훌륭하고 나은데, 오히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12명 목사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11명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내 교회뿐만 아니라 다 성도님들의 그 성도님들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절대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저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그래도 제일 훌륭하고 나보다 믿음이 좋고, 목사님이 나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고 인품도 나보다 더 훌륭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 비교하면 훌륭하죠. 사실은 60층이죠. 30층이 아니니까 60층이 더 높죠. 더 훌륭하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살피기에 바쁜 거예요. 사도들 중에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가 높은 채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빛에 자꾸만 30층, 40층, 50층, 60층, 70층 올라가면 올라서 신앙이 자라면할수록 거룩한 빛에 점점 가까이 가면 할수록 빛이 자기 모든 걸 들춰내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입니다.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을 죽기 전에 뭐라 그러죠?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마지막 성경 구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 344 디모데후서 1장 15절 잠깐만요. 제가 디모데 전서하고 혼동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338면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chief,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높은, 제일 큰 죄인이라고 말해요. 제일 chief sinner. 여러분, 제가 결론을 좀 맺으면서 이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저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서 신학 공부도 THM, PhD 모든 거를 논문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초점 맞추고 제 죽기까지 목표가 사도 바울의 13권 편지를 다 강해 설교 묵상하고 다 책을 이렇게 성경교재랑 다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 정도로 바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MDib을 끝나고 THM 할 때부터 바울 신학, 또 바울 신학에 더 좁혀서 바울의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바울이 생각하는 막 이런 연구 막 공부 관심 있어서 바울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번 설교하시면서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 계속 하다가 나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쓴 디모데 편지 속에 나는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 괴수.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신앙의 여정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또 벼가 이렇게 겸손해지듯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까? 그렇게 유명한 바울인데, 위대한 신앙인인데 우리가 볼 때. 근데 바울 자신은 사람들, 성도들이나 사도들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60층, 80층, 90층 높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거룩한 빛에 가까이 나가면서 죄가 자꾸만 틀쳐진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신학교 다닐 때 성자 어거스틴의 고백, Saint Augustine Confession 고백이 있습니다. 성자, 왜 그 사람이 성자인가? 저는 요즘에 어거스틴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어거스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못 먹고 힘들 때 빵을 훔친 것까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고백 컨페션에 쓴 거예요. 그걸 너무 크게 큰 죄로 여기서 여러분 빵 하나 훔친 거 6.25 사건 6.25 때 그게 뭐 죄입니까? 여러분 요즘 뭐 이런 거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빛에 가까이 나와서는 빛이 비치면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거 우리도 죄로 똑같이 크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60층에 올라갔다 성숙하는 건 뭐냐면 죄에 더 그만큼 민감하고 죄를 더 많이 깨닫고 빨리 그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0층에 올라간 신앙인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나 같은 죄인이 탕감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삼으셔서 사도 바울 이방인 사도로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들보다 내가 더 수고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은혜. 바라기는 이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 무엇이가 한데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다투고 있는 사람도 나보다 더 낫게 훌륭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한 마음으로 화목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승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구부러지고 겸손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벼는 그렇게 자연의 법칙 속에서 수그러지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꾸만 높은 자 누가 큰 자인지 싸우고 다투고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서로 주제넘게 발언하고 분수에 넘치는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가 무슨 직분이 계급인 줄 알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1층, 2층, 30층, 50층, 60층 올라가면 올수록 진정으로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벼처럼 더 수그러지고 더 낮아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칭찬 안 받아도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당연히 섬기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쓰시려고 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광약교회 고라자손들처럼 높은 체하고 분세 넘치게 생각하고 직분을 지극히 큰 건데도 아주 가볍게 작게 여겨서 이거보다 더 큰 직분을 원했던 고라자손들, 이민교회가 지금 교회가 이 정도로 썩어졌습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 사울왕 결국은 멸망했는데 죽었는데 하나님 결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도토리 키재기 하고 우쭐대고 영적 우월감 갖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빛에 가까이 나가면서 나의 어둠의 일이 자꾸만 속생각의 동기 모든 것을 들춰내질 때 죄로 인해서 깊이 고민하고 싸우고 다투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 탕감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죄사함, 그 용서, 그 기억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낮아지고 더 낮아졌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희생적인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개인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